얼마 전에 한 후배 안수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최 집사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뭡니까? 그야말로 인생은 문제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없는 곳은 없을까요? 그때 제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어이 최 집사, 내가 문제 없는 곳으로 보내줄까?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최 집사, 지금 최 집사가 사는 도시의 외곽에 있는 시립 공동묘지 알고 있지? 거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오늘이라도 갈 거야? 에이 목사님, 지금 왜 이러십니까? 제가 아직 할 일도 많은데 그냥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지금도 그 집사는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로 가라고 하니까 효과가 크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곳은 오직 무덤뿐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나 문제가 없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항상 있고 고난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일찍이 태초에 고난이 있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욥도 욥기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날아가듯이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다닌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고난은 쉴 새 없이 밀려오고 떠나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눈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 때문에 눈물 짓습니다. 시련의 아픔 때문에 눈물 짓습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눈물 짓습니다. 사업의 실패 때문에 눈물 짓고 사별의 아픔 때문에 눈물 짓고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눈물 짓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습니다. 이런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 스쳐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친구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병이 간질병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 간질병 때문에 평생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너무 교만할까 봐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평생 그 질병을 품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평생 고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한평생을 장애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장애가 있어서 평생 그 자녀를 돌보느라 눈물의 행진을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러한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찾아보아도 고난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난이 주는 몇 가지 유익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먼저 고난은 더 큰 고난을 막아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신세계를 탐험하려고 1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항하기 직전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다리에 큰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신세계 탐험을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억울했습니다. 신세계 탐험을 포기한 것도 억울한데 화상 때문에 수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 속이 많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탐험을 떠난 그 배가, 자기가 타고 가기로 했던 그 배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파손했는지 출항한 이후로 그 배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상을 당한 남자는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더 큰 고난을 막아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나를 훈련시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고난의 골짜기로 내려보내십니다. 산 위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주고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산 아래 골짜기로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해갔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지옥에서 당할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 뒤에 있는 복을 생각하며 고난을 잘 극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인생의 복설과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을 포함한 베드로 서신이 쓰인 배경을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본문을 기록할 때는 포악한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즈음이었습니다. 주 64년 7월 19일에 네로는 자신의 시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서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있기 직전에 이 고난의 서신을 쓴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닥친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일인가 터질 것 같은 불안과 긴장이 엄습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급히 펜을 들어서 성도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을 극복한 후에 오는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고난의 정도가 다르지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싸워 이겨라. 그 후의 영광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인생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먼저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의 포로가 됩니다. 그날 밤 순천발 10시 50분 기차를 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불행의 길로 가는 시작이 되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구나.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염려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기에다가 오늘에 대한 불안으로 염려의 포로가 됩니다. 염려 때문에 활력을 잃고 하루하루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는 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결국 수면제의 도움이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현재 수면제의 종류가 200여 종이 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약을 개발해서 얼마 동안 사용하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 것을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이제는 수면제의 종류가 200여 종이 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200여 종이 넘는 수면제를 1년 동안 사 먹는 양이 80만 파운드쯤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수면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서 우리에게 큰 해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디뿐입니까? 염려가 깊어지면 염려는 우리의 뼈를 상하게 만들죠. 우리를 들어 눕게 만들죠. 심하면 정신병을 가져오고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려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염려의 포로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마. 이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에게서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맡기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연약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한계투성이인 자기의 지혜와 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또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면은 아멘 하고 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또다시 내려놓은 인생의 짐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습니다. 염려의 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 가는데 자기의 것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는 옆에 앉은 사람의 보따리까지 짊어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못 살아 죽겠어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장차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맡기지를 못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어떤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어머니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사랑스럽고 어머니보다 더 크고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전부였던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불과 3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마디 유언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저는 단장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1년 365일을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통곡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애통해하며 눈물 많이 흘린 날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셨고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극도의 슬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낮에는 햇빛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오직 캄캄한 밤에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늘나라는 인생의 밤에 더 잘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만 더 주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 또 친히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물론 주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실지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애통을 살피시고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 중에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맡기고 자식의 문제도 맡기고 직장의 문제도 맡기고 사업의 문제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삶의 절박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죽음의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저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저의 미래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7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씀의 원뜻을 보면 던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던지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던지는 것은 나의 일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 되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자. 맡기는 일은 나의 일이고 돌보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돌보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월권하지 마세요. 나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염려와 어둠 속에서 살아갈까 봐 오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염려의 주머니와 믿음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의 주머니를 키우면 믿음의 주머니가 쭈그러들고, 반대로 믿음의 주머니를 키우면 염려의 주머니는 쭈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머니와 염려의 주머니는 서로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의 주머니만을 크게 키워서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건강하고 형통할지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긴장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실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먼저 한 기독교인의 아내를 경기장 한가운데 있는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 놓습니다. 며칠이나 굶은 사자는 가녀린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잔인한 로마 군병은 그 여인의 남편을 경기장으로 밀어넣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자기 아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굶주린 사자는 그들 주위를 빙빙 돌면서 으르렁거리다가 한순간에 덤벼들어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처럼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해도 여지없이 공격해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칼을 빼들고 덤벼들 정도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감하던 그가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도대체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앉혀놓고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베드로가 얼른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의리가 있는 사나이라고 생각하며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몸과 몸이 부딪히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과 영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육신의 준비로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약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지위나 물질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나 명예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조금의 유익은 될지언정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 범사에 승리하는 데는 전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토록 적은 숫자로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또 이중의 장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많이 썼더라 하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주시는 힘으로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예수님도 피땀을 쏟으면서 기도하셨는데 죄 많고 부패한 성품을 가진 인간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3번 잠잤더니 3번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만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던 베드로였기에 오늘의 본문에서 힘주어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공포의 얼굴로 다가오다가도 어떤 때는 가장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으면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깨어서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잘 극복한 자는
온전하게 되며 강하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보장의 말씀입니까? 특별히 10절 말씀 중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아무리 지겹고 힘들어도 잠깐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을 잘 이겨야 합니다. 잠깐의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흔들린다 해도 인생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깨어 기도해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